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일 죽으면 끝인데 뭐 오늘 그렇게 열심히 살겠습니까? 그러면 내일 죽을 것 같으면 오늘은 이제 원 없이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바울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먹고 마시자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닌데 그게 끝인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끔찍한 이후가 기다리고 있을까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가 그런 삶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날마다 죽여가며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합니다.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살지 못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 죽음을 건너갈 수도 없고 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다가 죽어서 다시 이전에 살던 모습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내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라고 이것을 믿는 사람하고 죽음 이후에 세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는 게 다릅니다. 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도 사는 모습을 보면 달라요. 죽음에 대해 가치관이 바르지 않으면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기쁨으로 삼고 또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던 이유가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우선 한마디로 부활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앙의 기준은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기꺼이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부활을 믿지 못하면 고난이 왔을 때에 결코 그 고난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핍박이 없고 편하게 주를 따르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활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그 제목이 재미있고 저자가 재미있어서 읽었던 책을 제가 소개해 준 기억이 나는데요. 제목이 공부하다 죽어라는 책이었어요. 누가 썼는가 보니까
11명의 불교를 신봉해서 출가를 한 눈이 파란 색깔의 승려들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다 죽어라 쓴 사람도 특이하고 해서 제가 그 책을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요. 목차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만나다. 뭔가 좀 의미가 좀 있어 보이죠. 근데 그 다음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어요. 모기는 전생에 나의 어머니. 모기는 전생에 나의 어머니. 또 누구도 특별하게 태어나지 않는다. 고통은 자유를 거부한 당신이 치르는 대가. 불행은 오래 기다린 친구가 마침내 도착한 것. 좀 심오합니다. 그죠? 왜 사는가? 물음표, 모를 뿐, 느낌표. 이게 불가에 기해서 불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을 버리고 자신의 신념과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 살아있는 것은 어느 것이나 반드시 죽음을 맞이한다. 모든 것은 덧없으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공부해 깨달음을 이루라. 이게 우리가 말한 붓다가 가르친 마지막 가르침의 일부인데요. 오늘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라고 하는가? 왜 공부하다가 죽으라고 하는가?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근데 왜 사는가 물으면서 오직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저보고 그렇게 하라면 저는 그 공부하다 죽고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모기는 전생에 나의 어머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해라? 그럼 모기를 사랑해라는 건지. 물론 막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 의미 속에는 다른 또 깊은 뜻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사람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는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인데요.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활신앙이었다. 왜냐하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때 그 순종할 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물어보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예배에 너무 방해가 되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그냥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저를 봐야 되는데 아이를 자꾸 보니까 저 예쁜 아이가 예배를 방해하는 도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제가 참 계속해서 지금 집중하고 하려고 했는데 더는 안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는가라고 하면 그 깊은 마음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른
대안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순교하는 사람들이 왜 순교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이 끝이라고 믿는다면 그들은 순교할 수 없습니다. 혹시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서 이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 물론 그것은 아주 일부분이긴 한데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진 고난, 고통을 끝까지 견디고 결국은 죽음의 자리에 갑니다. 근데 이건 지금 실제 북한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고난주간 우리 정사 예배 때도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중세 시대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그래서 매달아 놓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톱니바퀴로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에서 단지 그들이 요구한 건 한마디였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순교의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는가? 그것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백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드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실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면서 주신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이고 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으로 얻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드리라고 할 때는 또 하나님이 기적으로 뭔가를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을요 암송해서 자꾸 묵상해 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에 부요한 자, 믿음이 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항상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릇을 가져와서 그릇대로 담아 가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릇 작게 가지고 갈 사람 있습니까? 그릇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큰 것을 가지고 가야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려서라도 가지고 가야죠. 결국은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어떤 하나님을요?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이 세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우리에게 주어질 그 놀라운 천국을 믿는 자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기꺼이 뭐 할 수 있습니까? 기꺼이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드릴 수 없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이 좋은 세상 즐기며 살아야지 왜 우리가 희생하고 고난받으며 살아야 되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러나 믿음이 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이 잠깐이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뭐를 해야 됩니까? 준비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맑은 날에 비가 올 것을 대비해서 우산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젊을 때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밖에 나가서 내가 생활할 수 없을 것을 위해서 아끼고 모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건강할 때에 건강이 약해질 때가 있고 건강이 사라질 때가 있다고 생각해서 건강할 때에 운동을 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믿음은 지혜로운 사람을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느니라. 이것이 부활신앙이고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 이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크면 믿음이 부요해지면 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죽음 앞에서도 체념하거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외아들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포기하면 외아들도 자신도 하나님도 다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외아들을 지키려고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외아들도 잃어버리고 자신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가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큰 교훈입니다. 부활을 맞이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세상에 잠깐 사는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